아멘. 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이렇게 실감 있게 이해하시라고 저 나름대로 제가 군 생활했던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제가 제대한 지 벌써 30년이 훌쩍 넘었는데 어떤 때는 요즘은 꿈은 안 꿔요. 꿈은 잘 안 꾸는데 그 시절이 있었다는 게 꿈 같기도 하지만 굉장히 현실 같기도 해요. 저는 이제 보초서는 이제 철책에 근무하지는 않고 그 철책 바로 밑에 회바 지역이라고 하는 예비사단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훈련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떤 때는 명지령, 어떤 때는 화학산 이렇게 넘어다녔는데 저희 때도 이제 그 미군과 하는 훈련이 있어서 팀 스피릿이라고 있었는데 그때는 2주 동안 꼬박 걸어 다니는 거예요. 꼬박. 그런 때도 있었는데요. 이제 막 그만 산을 넘고 이럴 때 막 악이 나요. 악으로 막 이렇게 가는데 뭐 다리가 걷는 게 아니고 그냥 기계같이 이렇게 움직여 가는데 제 마음을 뚫고 나오는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뭔가 하면 결혜여 안심하라. 민족이여 안심하라. 부모님 안심하세요. 제가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막 이런 마음이 막 솟아나오더라고요. 예. 막 공가도 열심히 부르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고 고요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건 누군가가 지켜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 경찰, 또 군경, 또 육군, 해군, 공군, 해병, 특공, 예. 또 특전, 예. 특수부대 이런 분들이 정말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벽 하나만 쳐 있어도 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땀과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애정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평안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누군가 일하고 있고 누군가 돌보고 있고 누군가 지키고 있다는 사실. 오늘 제가 이 부분을 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를 향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일까요? 그런 거 한번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실까? 이 시간은 3초 동안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설교 시간 아니라도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혹은 주중에 생활하면서 목사님이 한번 질문해 보라고 하셨는데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요 거룩입니다. 거룩. 다른 게 아니고요. 뭐 부자가 돼가지고 막 인생에 성공을 해가지고 한번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은광교회 성도래. 은광교회 청년이래. 막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는 그것도 감사한 일인데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내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요 거룩입니다. 거기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여기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원하시는데 이 세상엔 두 세력이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데 하나님이 계시고요. 하나님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 사탄, 마귀 사탄의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사탄은 우리를 끌어내려. 뭘 너 혼자 그렇게 잘났냐? 넌 뭔데? 넌 금그릇이야? 넌 금수저야? 이러면서 우리를 막 끌어내. 우리 자꾸 시험해요. 조그만한 틈만 주면 그냥 우리를 끌고 다니. 여기저기 봐라. 그런데 그랬지, 아니라 그랬지, 가짜라 그랬지 막 이러면서 홍보하고 다니. 항상 우리는요 분별하면서 사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전도사 시절부터 생각하니까 저도 짧지 않는 세월을 교역에 이렇게 몸을 담았더라고요.
30년을 좀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전도사 때도 그렇고 강도사 때도 또 부목사 때도 또 은광교회 부임을 해서 담임 목사로 이렇게 교회를 섬기면서 성도들의 믿음이 이렇게 자라는 것이 보여요. 여러분 모르는 것 같지만 담임 목사는 알아요. 예. 물론 기도하면서도 알고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제가 그런 것을 아주 많이 깊이 깨닫게 돼요. 성도들이 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또 그 어려움이, 그 고난이, 그 환난이 굉장히 길 경우에 저도 마음이 급해져요. 하나님 속히 응답해 주십시오. 이런 간구는 잘 못 드려도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잊지 않고 계시죠? 하나님 기억하시죠? 이런 간구를 드려요. 근데 그 시련과 그 연단의 기간이 지나고 저를 만나거나 혹은 사석에나 또는 이렇게 교회에서나 이렇게 만나면 목사님 이제 알았어요. 뭘요? 목사님 뭐 설교 때 자주 그런 말씀하시던데 전쟁이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뭔 얘기예요? 제가 이제 이해를 하죠. 영적 전쟁이 있어요. 저는 그건 아닌 줄 알았어요. 그건 그냥 내가 살아가면서 겪고 그냥 또 그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막 그런 건 줄 알았대요. 근데 이렇게 지나놓고 보니까 전쟁이 그게 진짜 전쟁이더라고. 그런 표현을 하셔요. 예. 혹시 지금 영적 시련 가운데 있는 우리 식구들 계십니까? 시험이 계속 엄습해 오는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까? 환난 중에 있는 식구들이 있습니까? 그냥 내가 전쟁 치른다 생각하시고요. 정말 하나님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 더 의지하시고요. 평소에도 내가 기도했다면 10분 더, 30분 더 기도하셔야 되고요. 평소에도 주님 말씀을 상고했다면 이제는 말씀을 읽는 차원에서 넘어서 묵상하고 그냥 암송하고 그냥 통째로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그냥 뭐 되면 왜 이렇게 난 재수 갖고 왜 이렇게 꼬이지? 하나님 왜 하필 나한테만 이러십니까? 그래가지고는 결코 빨리 끝나지 않습니다. 더 길어져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 정말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은 정말 갈림길,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느냐 마귀에게 지느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세상의 길로 가느냐, 그 갈림길, 그 매일 여러분 매일매일 그 전쟁에 직면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주일은요 축제예요. 축제. 영적 전쟁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하나님을 경배하러, 하나님을 경축하러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영적 전사고 너무 소중한 분들이세요.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은요 축제가 돼야 돼요. 축제가, 잔치가 돼야 돼요. 다른 말로 잔치잖아요. 우리말 잔치가 영어로 카니발, 축제입니다. 축제. 그래서 교회에서 될 수 있으면 여러분 부정적인 얘기나 기분 나쁜 얘기나 좀 안 좋은 얘기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을, 적어도 주일만큼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를 이기게 하신, 우리를 잔존하게 하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고 감사를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거지상으로 하고 막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주일은. 적어도 주일. 그래서 우리 날마다 하나님 편에 서기를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은 늘 분별해야 됩니다. 날마다 전쟁이라는 것을, 특별히 그 앞에 영적이라는 게 붙어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으시면 안 되고요.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길은 제가 다 말씀드렸지만 타성에 젖어 살면 안 돼요. 내가 뭐 어제까지도 뭐 이상 없었는 걸, 뭐 어제까지도 기도하지 않아도 뭐 별 일이 없었는 걸, 그러시면 안 됩니다. 타성에 젖어 있으면 안 되고요. 탈피하셔야 돼요. 정말 나 자신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꾸 나를 내려놓고 보려고 하셔야 돼요.
이 세상은 정말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아니, 죄와 죄 아닌 것을 구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를 더 먹고 마시고 즐기도록 유도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들도 눈 딱 감고 있으면, 분별하려고 하지 않으면, 가만 들어보면 굉장히 달콤하게 들려요. 그리고 이 세상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여. 내 생각이 잘못됐나? 내가 좀 왜곡됐나? 이런 가치의 혼란을 가져오기 쉬운 세상이 오늘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미 타락이 거의 끝까지 왔어요. 하나님을 떠난 지가 오래됐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 지가 오래됐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그런 거 느낍니까? 곳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전쟁으로, 혹은 폭우로, 혹은 불로, 혹은 물로, 혹은 바람으로. 저는요, 그런 좀 세계적인 이변, 워낙 별일들이, 기상 이변도 많고 그렇지만요, 그걸 단순히 기상 이변이다 그렇게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가을 장마로 지난주까지도 비가 좀 왔지 않습니까? 먹구름이 머물러 있으면요, 거기는 반드시 비가 내리게 돼 있습니다. 이 땅에 지금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먹구름이 계속 지금 우리 머리 위에,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그런 위기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일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제가 드렸죠. 우리는 할 수 있으면 사람과는 대치하지 마십시오. 사람하고 싸우면 진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불신자들은 싸울 수 있다고 칩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람하고 싸우면 그건 진 겁니다. 내가 잘했든 못했든. 사람과 싸우고 막 입씨름하고 심지어 욕하고 진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났더라도, 잘했더라도. 우리는요, 사람과 싸우면 안 되고 뭐하고? 죄와 싸우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죄와 싸워야 돼요. 어디까지? 피 터지게 싸워야 돼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히브리서 12장 4절 지난주일 보여드렸잖아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아직 안 싸우네.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얘기잖아요. 피 흘리기까지, 피 튀기기까지. 그만큼 결단하고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에까지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아시죠? 내 본래 이 마음이 그런 거 하나님 아시니까 하나님 알아서. 그건요, 정말 무책임한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려고 발버둥을 쳐야 돼. 이게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 이어집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당부하셨죠.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한번 받아서 합시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누구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종을 올립니까? 이 38년 동안 병중에 있다가 나은 이 병자를 위해서 주님이 하신 거죠. 왜? 또 죄를 지으면 또 내가 병들면 이제 38년이 아니라 너는 이제 그러다가 간다. 사실 경고죠. 주님의 경고입니다, 여러분. 경고를 경고로 받으셔야 돼요. 경고하시는데 그런 거죠. 야, 뒤로 돌아보면 소금 기둥된다. 뒤로 돌아보지 마. 경고예요. 롯의 처가, 롯의 그 사위들도 딸들도 막 피하자, 이 불덩어리 떨어진다 하는데 롯의 처가 돌아본 거예요. 소금 기둥된 거예요.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야 되는 성도가 하나님의 경고를 잘 안 듣다가 소금이 아니고 소금 덩어리가 돼요. 아무 쓸데없는. 아니, 소금 기둥이 뭐 필요합니까? 뭐 조각상입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들을 귀가 있어야 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보라, 네가 낳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여러분, 이 말씀에 제가 오늘 한 가지를 더합니다. 죄에 대해서 상대적인 시각을 가지지 마세요. 그건 자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 그래도 제가 성도인데, 제 은광교회 암흑의 성도인데 세상보다는 낫잖아요. 이 세상 하는 거 보십시오. 아니, 어떻게 성도가 세상하고 비교를 해요? 그럴 수 있습니까? 세상은 나도 다른 사람, 내 옆에 있는 암흑의, 내가 잘 아는 암흑의, 저 사람 심심찮게 저렇게 죄짓고, 나는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죄라는 녀석을, 죄라는 놈을 상대화하시면 안 돼요. 죄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우리 현실에 너무 가까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침투해 있어요. 죄는요, 절대 평가해요.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됐지 뭐, 큰일 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 됐어 하실까? 이걸 봐야지요. 그냥 내 이때까지 해오던 습성대로 내 양심, 그래도 내가 하나님인데 양심을 하나님이 딱 주셨잖아. 여러분, 그 양심이요 순식간에 오염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그래야 돼요. 한번 받아서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거예요. 코람데오라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평가, 하나님이 하시는 평가를 받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말이죠. 자, 조금 더 나아갑시다. 우리 주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날이 공휴일도 아니고 국경일도 아니고 안식일이었잖아요. 참, 저는 왜 주님께서 하필 안식일, 물론 안식일날 많은 사람들이 또 회당에, 성전에 또 모여 있기도 하니까 하셨겠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항상 사람들이 들끓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고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안식일날 이 사람을 고침으로 예수님 엄청난 공격을 받습니다. 삶에 엄청난 장애물이 끼어듭니다. 심지어 오늘 18절 읽었죠? 예수를 잡아 죽이자 하게 된 단초가 안식일날 병을 고친 것 때문에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게 안식일날 이 불쌍한 사람을 고쳐준 것이 죽이고 살리고 할 문제가 됩니까? 혹 좀 마음에 안 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걸 뭘 어떻게 됐는지 좀 알아보고 따져보고 살펴보고 확인해보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죽이려고 해.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에 잠식된 인생들이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독한 거예요. 모진 거예요. 사람을 죽여내려고 하는 거야. 야, 죽이자. 말로 안 돼. 힘으로 안 되고 죽여버리자. 유대인들이 이 일로 예수님을 막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계속 불편함을 드러냈지만 이제 끈을 잡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안식일이란 이 모세의 율법의 대표 조항 아닙니까? 지난주일 제가 출애굽기 20장을 들어서 설명도 해드렸죠.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일하지 말라. 이날 일하지 말라. 근데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 계명을 유독 아주 독하게 지켰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독하게 지킨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규범집을 정해놓고 자기들의 유전을 딱 정해놓고 요대로 해야 돼, 요렇게 해야만 돼 했다는 거.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잖아요, 그죠?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만, 또는 어떤 겁니까, 여러분? 자신들의 어떤 명분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잘 우리가 복종하고 있습니다 하는 명분을 얻기 위한 안식일 계명으로 그냥 치부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강생하셔서 공생의 기간 보니까 가당치도 않는 거예요. 이거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안식일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거룩함을 짓밟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주님은 늘 점검하세요. 너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정말 예수님을 너 마음에, 너 심령의 구조로 삼고 있느냐? 이게 안식일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데 그건 온데간도 없고, 자기들 어떤 그 유전대로 안 했다고 잡아 죽이려고 하고, 내치고 정죄하고, 그 막 당을 막 나누고.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17절에 이렇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힐난하고 정죄하고 하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보십시다. 17절 여러분 보세요. 자, 16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뭐합니까? 박해하게 된지라. 자,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주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에 너희들 마음에 안 들게 했다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안식일 법에 저촉됐다고? 야, 내 아버지께서 지금 이 순간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씀 딱 떨어지고요. 유대인들이 18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해요. 더욱 무슨 말인지 알죠? 이미 죽이려고 했는데 옳거니 맞네, 우리 생각이 맞네 하고 내치고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안식일은 왜 만들어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6일 창조를 완성하셨어요. 그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또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또 바다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6일 창조를 딱 완성 마침표 찍었어요. 그러고 안식하시고 하나님이 창조를 마치고 쉬신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안 쉬셔도 돼. 하나님은 쉬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은 흘러 넘치는 에너지, 파워풀하세요. 울트라 파워 레인저, 넘치시는 분이에요. 넘치는 능력으로 일하셔요. 그 하나의 예가, 아주 좋은 예가 뭡니까 여러분? 태양이죠. 태양. 오늘도 해가 높이 떴네요. 태양, 그 태양의 이걸 그림 보십시오 여러분. 그 온도와 그 강렬한 빛, 태양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어요. 오 따가워. 그 빛이 이 가을 이제 이 곡식 익히시느라고 얼마나 따가운지, 햇볕이. 여러분 해가 쉽니까? 목사님, 우리 초등학생들이 목사님 밤에는 해도 쉬잖아요. 밤에는 햇님도 들어가서 쉬고 우리도 쉬고. 여러분 해가 쉽니까?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해서 해의 빛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밤이 된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쉬게 하시는 섭리. 해는 여전히 비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의 이 능력과 존재와 권세와 영광이 이 태양 하나만 봐도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 태양 같은 분이세요. 쉬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한 2가지 정도 이유가 있지 않는가 제가 묵상해 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함께 지내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묵상해 보시고 적용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그 신혼 가정에 아기가 태어나요. 아기가.
새 식구가 생겨, 새 식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기하고 같이 좀 많이 보내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제가 해석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혼부부가, 저 신혼부부 왔네. 결혼을 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아기를 주시면 그 아기가 얼마나 예뻐서 남편이 이제 아이고 아기 보고 싶은데 또 일하러 나가야 돼. 막 일하러 나가면 내가 갔다 올게 아가야 눈 맞추고 어르르 깍꿍 하고 이제 가서 하루 종일 아기 생각하다가 일 땡 마치면 그냥 팍 달려와서 아기 잘 있었어, 아기 오늘 잘 먹어서 뭐 안 싸서 괜찮아서 안 울어서. 물론 요즘 뭐 스마트폰이 너무 좋아져서 막 시간 막 그냥 사진 찍고 뭐 영상 통화하고 막 또 별난 아빠들은 그렇게 합니다만은 대부분이 그러나요? 하여튼 새 식구가 생기니까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더불어 살고 싶어요. 하나님 마음. 또 한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야, 이 내 형상으로 만든 사람은 나와 다르잖아. 쉬게 해야지. 쉼을 주시는 거예요. 밤도 주시고 안식일도 주시고. 네. 여러분, 인간은요 쉬면서 힘을 보충해요. 네. 쉬면서 회복이 돼요. 참 이상합니다. 어쩌냐까지만 해도 막 너무 힘들어서. 저도 이 백신을 맞고 나니까요, 이게 제가 목요일 날 맞았는데 첫날 괜찮더니 둘째 날에 이상하게 왜 이러지? 막 졸리는 게 아니라 막 어슬어슬하고 이상해. 그래서 좀 일찍 들어갈까 하다가 그냥 아유 뭐 괜찮겠지 이러고 있는데 이제 금요일이었네. 금요 기도에 들어가면서 아유 좀 상태가 안 좋다 우리 교육자들이 얘기했더니 아 목사님 그 뭘 약 하나 드시 타이레놀 하나 드시. 그제서 저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집에 가서 타이레놀 하나 먹고 잠시 이렇게 쉬었다가 금요 기도회를 나왔는데요. 그러더니 다음날 토요일 날 탁 일어나요. 거뜬한 거예요. 언제 어제 뭐 그랬냐. 거뜬한. 사람이 쉬면서 재충전을 하고요. 우리 몸도 활력을 얻고 회복을 얻는 거예요. 거기다가 방향도 제대로 잡는 거예요. 6일 동안 열심히 막 기차 열차 그 바퀴처럼 막 칙칙폭폭하면서 달려왔는데 제대로 가고 있었는지 그거 점검할 시간이 별로 없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 얼른 챙겨 먹고 나가서 일하고 일 마치면 와서 또 쉬고 또 다음날 나가고 방향 점검하는. 여러분 주일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방향 점검하는 날이에요.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해야 돼. 바르게. 방향 점검하라고 하시는. 우리는 쉬어야 됩니다. 쉬어야. 그래서 밤도 있고 주일이 있는 거예요. 계속 일만 하면요 언젠가는 쓰러집니다. 치명적이지 않을지 몰라도 계속 월화수목금토일 한 달, 두 달, 6개월, 1년, 2년, 3년 결국 쓰러져요. 자, 그런 경우를 여럿 봤습니다. 젊은 분들도 어려움을 당해요. 난 뭐 아직 내 체력인데 내가 아직 30대인데 내가 아직 뭐 40대 초반 중반밖에 안 된. 아닙니다. 네. 몸도 쉬어야 돼. 몸도.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예요. 안식일을 제정하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예요. 휴식을 통해 더 가치 있고 더 제대로 된 아까 말씀드린 방향 잡고 삶을 갖고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잘못된 부분들을 점검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세요.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좀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다르시다는 거. 네. 우리를 위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 우리를 건전하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셨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야, 나 7,000년 동안 나도 힘들어. 너 왜 그렇게 괴롭히니? 너 왜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니? 그러면서 야, 나 지금부터 딱 끄고 스위치 끄고 5시간만 딱 자고 일어날게 하고 5시간 스위치 딱 껐잖아요. 하나님께서 우주 스위치를 끄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요 다 떨어져. 지구가 어디 공중에 매달려 있습니까? 만류 인력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이 기운이
5시간이 아니고 5초만 빠져도 우리는 끝장입니다. 그게 지구 멸망이에요. 하나님은 쉬지도 않으시고 쉴 수도 없으세요. 우리가 곤히 잠들어 있는 밤에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내십니다. 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주일에도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위해서, 우주 만물과 역사를 돌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제2위격이신 예수님에게 그 본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과 동일 본체세요. 동등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에게 당신 안식일 날 고쳐줘서 왜 이러는 거야? 우리 질서를 지금 우습게 보는 거야?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안식일을 범했다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일하지 말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같이, 인간 부모는요 같이 자잖아요.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지만 인간 부모 자면서도 아기가 계속 깨니까 2시간 만에 깨가지고 또 우유 물리고 또 기저귀 갈리고. 우리 이상원 목사님 아기가, 우리 하준이가 2시간마다 깬대요. 지금도 6개월이 2시간마다 젖 물리고 또 깨서 또 자는 건지 깨는 건지. 인간 부모가 자면서도 또 깨서 자식 돌보듯이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승리하시는데 일하지 말라고, 그건요 하나님을 짓밟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시려고,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으니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 일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그 말씀을 좀 제시하고 말씀을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제가 금요일도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자유인이에요. 영적 자유인들, 자유인. 누가 구속하고 누가 감옥에 보내고 누가 방해를 해도 자유인이에요. 자유인인데 이 말씀처럼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뭐 하지 말라고요? 육체의 기회를 삼으면 안 된다.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네가 원한다고 하고 원치 않는다고 안 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 아니다. 이 말씀도 어찌 보면 경고입니다, 여러분.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잠깐 띄워놔 주세요. 보면 한 번 더. 3가지 딱 말씀하세요.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요것 3가지 하라. 첫째, 오직 사랑. 오직이라고 붙었죠? 다른 길로는 안 됩니다.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길이 3가지인데 첫째,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사랑 없이 주의 일을 하고, 사랑 없이 누구를 돌보고, 사랑 없이 무슨 일을 하고 의미 없습니다. 생명 없습니다. 가치 없습니다. 사랑으로. 둘째, 서로. 그랬어요. 이 서로는 2사람이 있어요? 한쪽만입니까? 오른쪽에 있는 사람만? 왼쪽에 있는 사람만? 어때요? 서로는 누구나 다 같이. 저는 이 서로라는 말을 먼저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내가 먼저 사랑하되 서로 내가 먼저. 이것은 겸손입니다. 왜 나를 누가 이렇게 안 알아주지? 왜 나를 이렇게 존경 안 해주지? 왜 나를 이렇게 안 받들어주지? 그 교만이거든요. 서로 겸손하게, 사랑으로, 겸손으로 뭐 해야 됩니까? 서로 뭐 하라고요?
종로로 타라. 한마디로 쉬운 말로 요즘 말로 섬김이죠. 근데 굉장히 섬김이란 말은 고상한 말이고요. 그리스도인은 용서하십시오. 종놈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종놈이라고요. 예.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유인이면서 그리스도 안에 종이에요. 그럼 집사라는 말에 원어가 먼지와 같은,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먼지와 같은 섬기는 자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 이를 위해서 그 하나님께 동역하는 길이 뭐냐?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율법의 종이 되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겸손으로 종이 되라, 섬겨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두 눈 시퍼렇게 뜨시고 일하고 계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자유인으로 사랑과 또 겸손과 섬김으로 주님과 함께 동역할 때 우리는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할 때 우리는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 때, 그게 믿음이죠. 믿음으로 살 때 그게 진짜 안식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뭘 하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안식이 아니에요.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게 진정한 안식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따를 수 있고 또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시편 121편 3절 4절 우리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시편 121편만큼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드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로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도 주님을 위해서, 나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굳게 서서 사랑과 겸손과 또한 사랑과 겸손으로 종이 되는 섬김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권속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기 전에 어제 결혼한 우리 신혼 부부가 왔네요. 우리 은석이 아랑이 잠깐 뒷자리에 있는데 일어나 주세요. 큰 박수로 한번 축복합니다. 네, 오늘 좀 늦게 왔어요. 앉으세요. 우리 다 함께 기립하셔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십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고
아버지, 저희가 날마다 뜨는 아침 해를 보면서도 한낮에 중천에 떠올라 놀라운 열기와 빛을 비추는 해를 보면서도, 해가 저물어 하루가 마치는 것을 보면서도, 봄이 가고 다시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 다시 새로운 계절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 눈 나리는 모든 것이 어는 겨울이 오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망각한 채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왔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 우주 만물을 우리에게는 쉬게 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사실을 내가 알고 그 사실을 내가 믿고 확신할진대 나도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율법의 종로로 다지 않고 사랑과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 또한 섬김의 종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 주님의 거룩한 친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